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편 9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9번째 시간 요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특별한 저술 배경과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다윗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왕의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양치는 가문에, 그것도 말제,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매일마다 오늘을 살아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많은 압제를 당하였고 많은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전쟁을 펼쳤죠. 자기의 동료 또는 적들을, 자기의 동료가 죽기도 하고 적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살아서 이 시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가? 생사의 갈림길을 숱하게 보낸 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많은 전쟁터에서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그 누군가 기이한 힘으로 날 이끌어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적에 내 실수도 있습니다. 내 실수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내 실수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생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생이라는 큰 이 조각의 하나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분명 나의 실수예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자와 곰의 손발 앞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케 하신, 경험을 받았던 다윗.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적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기이한 일들을 펼치십니다.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작은 일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이야, 이유를 나로서 다른 사람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다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분명 요새 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새 안에 있다고 모두가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도요,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말발굽이 벗겨지기도 하고, 장독대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적보다 더 크신 요새,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승전부를 올렸는가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누구인가?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경험한 모든 일들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서이자 하나님 소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근원에 여호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라면 나라는 존재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오늘 여기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출발은 무엇이든 답을 얻을 수 없는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 모든 근원의 해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관점은 모든 것들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옆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호흡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셨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으며 오늘 2025년 9월 7일 이 시간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이해력이 많은 인간인가? 나보다 조금 더 암기력이 좋은 인간인가? 나보다 조금 더 기술이 좋은 인간인가일 뿐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일 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머리를 쓴다 해도 인간은 리밋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랜 시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발생한 것을 너무 오랜 시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울도 너무 오래 보지 마십시오. 거울을 너무 오래 보면요, 예쁜 것이 보이지 않고요, 고칠 것만 보입니다. 고칠 것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지출이 따르지요. 그 대신
거울 볼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노인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알고 아는 만큼 믿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경험하는 것. 그러니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할 시간이 없죠. 원망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어요. 그럼 경험해야죠, 이제. 어떻게? 나의 육신의 아픔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해야죠.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니까 경험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적에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은요, 2025년 9월 7일에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그런 능력을,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량이 떨어지는 거죠. 경험이 적어지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염려가 100, 1000, 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닿을 수 없는 경지까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작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이런 것은 뭐 너무나도 쉬운 건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큰 기적만 일어나야 하나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여러분의 코를 손가락으로 대보십시오.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이 코를 여러분 딱 막고 2분만 3분만 있어 보십시오. 앰뷸런스 불러야 됩니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뛰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뛰는 겁니까?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손이 한 번 딱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비공이에요. 무비공. 코로 호흡하는 존재인데 호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경험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고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히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길에 라이트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말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첫 자리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첫 자리. 오늘 본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셨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말할 때 언제나 첫 단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는 말의 주어는 여호와는이었습니다. 나는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주어로 대화를 할 적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네. 내가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합니다. 또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했어.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실패할 때 하는 말도 아니에요. 성공할 적에는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출발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인가, 나의 물질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물질인가, 나의 건강인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끔 주신 건강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대답을 하십시오. 그 대답에 합당한 생활도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오늘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해보십시오. 눈을 뜰 때마다 원망으로 시작하지 말고 아침이야 더 자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눈을 뜰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가정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죠.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요새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요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신앙 없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 질문해야죠.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언제나 나야. 나는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이 없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언제나 자존하시고 언제나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하나님 자신의 소개서를 누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새입니다. 반석, 요새. 그 요새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이름 뜻 가운데 무엇이 또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다름 아닌 초월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 인간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인간이, 심지어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월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친히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가르침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만큼 하나님을 스스로 내어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주권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맛보아 알도록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다윗이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요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안전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적들의 압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분,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나의 요새로 생각합니다. 물질이 나의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나의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나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요새는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더 큰 요새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경험한다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민거리, 염려거리의 공격에서도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요새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요새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이 말에 얼마나 큰 파워가 있습니까? 요새란 무엇입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요새입니다. 어찌 적들이 이 요새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요새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들이 저 큰 성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새입니다. 만약 적들이 공격할 적에 내가 요새 밖에 있으면 이 많은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이 요새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6절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수많은 원수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니 원수들이 모두 다 멸망된다라고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귀한 힘으로 지난 한 주를 살았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돈을 적게 벌었던,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일주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우리를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마이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품 안에 품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제게 큰 능력보다 평안을 주시고 큰 재물보다 안전한 요새를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압제하는 공격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요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 요새입니다. 인생은 잘 공격하고 이기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인생은 잘 피하고 잘 견디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 요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이제부터 패배의 삶이 아닌 괴로움과 염려의 삶이 아닌 승리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호하실지 그 귀한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을 놓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이 전능하신 돌봄을 경험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내가 경험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였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